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부터 14절.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어린이들도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어린이들도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찾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다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에 투자한다.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아이들의 속도를 고려하셔서 함께 읽어주셔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속도로 읽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읽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올려서 그 아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4절, 여러분이 5절 이렇게 읽는 순서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죄송합니다. 말해놓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큰 기쁨, 섬세한 감동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그런 사상, 방법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 나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찬양 드리는 가운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큰 은혜가, 섬세한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 기도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집사님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나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또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험해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4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이삭은 거듭남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 오늘은 이삭의 삶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나눌 건데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삶이냐?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 우리가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남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역사냐?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과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우리의 지혜로는 그 말씀의 옳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악했던 우리가 점점 더 선해지고 좋아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해질, 우리 스스로 선해지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복음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일로 여겨지던가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분명히 듣는데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거듭나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해지는데, 그래서 내 노력이 이만큼은 들어갔어. 이만큼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 사람보다야 그래도 내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더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저도, 장로님, 권사님도,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기적이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둘째,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다툼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잔치를 벌였죠. 온 가족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7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일방적으로 이삭을 괴롭혔겠죠.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여기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성령을 따르는 본성이고요. 두 번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르는 본성입니다. 이것을 대표해요. 이삭은 성령을 따르는 본성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르는 본성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서는요, 성령을 따르는 새 본성과 육체를 따르는 옛 본성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은 육체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육체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육체는 또 쉴 새 없이 성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로 마음이 평안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옛 본성, 옛 사람의 본성과 계속해서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따르는 본성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새 본성이 자꾸 옛 사람을 공격하니까,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자꾸 괴로움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죠. 그런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죽어버린 사람들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옛사람이 다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들도 살아있어요. 자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또 양심의 가책, 도덕적인 어떤 규칙들, 규범들, 이것을 살아내려고 애써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어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릴 때 성경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네. 들어도 믿지 못해요. 성경을 뭐 달달 외워도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여기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만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사람의 육신도, 사람의 영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요.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요. 이전에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던 그런 말씀이 와닿는 걸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우리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사는 우리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앞서 나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서로 생명을 뺏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 본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본성을 비춘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삶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옛 본성으로서는. 옛 본성도 살아남으려고 격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써 보시잖아요. 애쓰고 계시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가 말씀대로 내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격렬하게 이렇게 다툼이 내 안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옛사람의 습성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내 삶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도 있고요.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새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과 새 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옛 사람이 싸움이, 그 다툼이 이렇게 치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이것을. 내가 치열하게 싸우려고 해서 치열한 것이 아니라 원래 치열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는 이 싸움, 영적인 싸움, 이걸 치열하게 싸우는 거, 이거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원래 싸우는 걸 싫어하는 성품이라는 거죠. 이런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 이건 그냥 조금 많이 열심히 하는 분들, 광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나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고상하고 싶다.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전쟁이? 서로 죽고 죽이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그러는 가운데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습니다. 전쟁은요, 전쟁은 민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군인만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군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싸우는 거 싫어한다고, 난 평화주의자라고 싸우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싸우는 거 싫다고 싸우지 않으면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때부터 이건 이미 우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해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야 해요. 적이 거기 있거든요. 적이 우리 생각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생각이다? 아니에요. 우리 생각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생각을 죽이고 공격해서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우리 삶의 천지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하나하나 비추어서 그것들을 제해 나가야 돼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베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습니다. 때때로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에 비추지 않더라도 초라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으시는 예수님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뭐냐면, 신앙의 컨디션이 좋다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잘 믿는구나, 내 신앙이 좀 괜찮네, 이럴 때 신앙의 컨디션이 좋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신앙 좋은 나를 보는 것,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물론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나 힘이 들 때나 우리를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에 좋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닥일 때도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는 아기 같아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아기 같아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젖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젖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우유를 먹습니까? 모유를 먹습니까? 몇 번씩? 그냥 배고픈 대로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먹고, 놀다가도 먹고, 울다가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몸이 자꾸 성장해 가니까 말씀이 자주 고픈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모습. 말씀이 고파요. 갈증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젖을 먹어야 합니까? 영적인 젖을 자주 먹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그래도 답을 드리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젖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떤 기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적은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믿어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믿어지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 깊은 바다를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네.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음식이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와 같은 상태이신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 상태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미래가 창창한 분들일수록 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다면 우리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믿어지지 않던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신 일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셔요. 어느 순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전도도 선교도 헌금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말씀은 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먹어서 소화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먹고 소화시켜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 단단한 말씀들을 잘 먹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탈이 날 때가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안 돼서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다시 말씀의 젖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죽을 먹어요. 여러분, 식체했을 때, 또 병이 났을 때, 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영양제를 맞더라고요. 그 하얀 이렇게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맞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소화하기 편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야 평소에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예, 회복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양제만 맞고 있을 수 있습니까? 회복이 된 다음에도 죽만 먹고 사라지던가요? 안 돼요. 허기져서 안 됩니다. 예.
몸이 회복이 되면 다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운동이라도 해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라도 먹어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아기처럼 젖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만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영양제나 죽을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러합니다. 단단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소화하고 흡수해야, 그래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보로처럼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신 것 같으세요?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와 같은 상태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나서 지금은 영양제를 맞아야 하고 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이세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알맞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듭남으로 시작된 영적인 싸움은 결국 끝이 난다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옛 본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할 겁니다.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할 건데요, 그러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해요. 그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옛 본성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완전한 본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산채로 온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거듭남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삶이니까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거듭난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듭난 삶을 바라건대 온전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거듭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옛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괴롭고 힘든 순간들도 많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믿음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초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초라한 상황, 연약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